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조종을 하였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를 보통 타고난 재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달란트는 큰 금액의 금은 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시절 당시에 1달란트, 1달란트가 보통 한 사람이 20년을 열심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정말 큰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아무런 소유도 가질 수 없는 종에게 주인이 몇억, 몇십억이 되는 돈을 맡겼다는 것은 이 종들의 모든 소유물, 전 재산을 주인으로부터 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을까요? 여기 나오는 주인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성격, 외모, 재능, 만남의 축복, 가정 환경, 재정, 물질 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적혀져 있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개개인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사명이 맡겨졌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고 좀 더 작은 사명이 맡겨졌다면 그 사명에 알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받은 달란트, 사명을 위한 준비물,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맞는지 알려주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에 3명의 종이 나오지만 이 달란트를 2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장사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 읽어보시면
put his money to work, 곧 돈을 일하게끔, 돈을 노동하게끔 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일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데, 또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게 사실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또한 그런 궁금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이라는 단어는 처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네, 여기 태초에 기록된 가장 첫 일은 바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만 가지신 그 창조의 능력을 활용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곧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랑 인간은 다르지.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다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든 그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첫 일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함에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분들에게는 병원을 사역지로, 가정을 사역지로, 학교, 일터를 사역지로 맡기신 것처럼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일터, 사역지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작하며, 영어로는 work, 일하며 라고 써 있는데, 일을 하면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 있는 생물들을 지키는 것이 첫 인간인 아담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담이 실제로 행한 첫 일을 19절,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담이 한 일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담에게 이름 짓게 하신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일컬으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동물들의 이름들도 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을 이름을 직접 지으시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또 창조 사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자녀인 인간을 동참시키기 원하셔서 아담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하실 때 비교해야 할 수 없을 만큼 더 멋지게,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본인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지만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또 이 창조의 성취감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낼 수 있기 위한 모든 필요한 능력과 자원들도 이미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전 구절인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강조를 하실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창조의 능력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곧 무에서 유를 만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여 태초부터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처음 들을 때는 되게 거창하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정말 간단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굳이 손톱, 발톱 이렇게 나게 만드시고 바닷속 깊이 아무도 보지 못할 그런 신비로운 생선들도 창조하신 것 같이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안 믿는 친구가 저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데 정말 자연을 볼 때,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거란, 신이란 존재가 계신 거란 확신이 들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이 창조한 음악을 누군가 듣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고 마음이 치유되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든 어떤 기계, 약, 물건, 음식, 아이디어로 인해 영혼들이 치유받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농땡이나 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일시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라는 사명 받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풀어냄으로써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것이 곧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어머님들도 계신데 엄마들이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영혼, 맡겨진 아이들을 품고 양육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가 작은 교회가 되어 그들이 발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좋은 목소리를 재능으로 주어졌다면 이 달란트를 일시켜서 갈고 닦으면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그 장소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달란트를 충실히 일시켜야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 모든 재능과 재정,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회사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그 사역지를 맡겨주신 이유는 그 장소에 있는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다시피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물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풀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라나 아니면 동료들,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직업도 아니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일이란 우리에게 80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 잠시 맡겨진 이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그 갈고 닦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부담 갖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어진 일 이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상으로 너무 욕심내지도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되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결산의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25장 19절을 읽어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분이 가진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배가시키라고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이 달란트를 활용함으로 인해 배가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결산하러, 확인하러 무조건 오신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읽은 것 같이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을, 모든 공적을 불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공적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이 불을 통과만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불이 지나간 후에 만약에 그 공적이 불에 타고 없어졌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되 해를 무조건 받을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만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 공적들만,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달란트를 쏟아붓고 열심히 한 그 공적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여기 적혀져 있는 그 상을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될 때에 첫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큰 일, 대단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충실하십시오. 네,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수종을 들기 위해 목숨 바쳤을 때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리더가 됐던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시골 촌구석에 천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우는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양이 아니라 정말 수천 명의 영혼들을, 사람들을 품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주어진 상황에서 감옥 안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그 3년의 10배가 되는 30년이란 길 세월 동안 목수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것에 목숨 걸고 충실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큰 일을 행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약속하신 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읽어봤는데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에 누렸던 그 큰 기쁨과 즐거움, 성취감을 우리 마찬가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일을 충실히 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쾌락도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즉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모두 천국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땅에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는커녕 이 땅에 곧 이 세상에 달란트를 쳐 박아두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 쓰여진 달란트들은 그 어떠한 이익도 플러스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축복들을 만약 세상의 것, 학벌, 더 큰 집, 더 많은 돈, 영광, 부귀를 위해 꼬라박는다 해도 그 어떠한 이익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달란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에 그 두 중과 같이 달란트를 일시키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이익도 내지 못한 이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며 달란트도 빼앗기게 되고 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은 앞에 두 종과 달리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네,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굳은 사람, 은혜와 자비란 단 1도 없는 아주 무서운 주인이라고 오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신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물을 요구하는 정말 못된 주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또 우리는 이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두 종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신종을 선택한 주인을 사랑해서 종신종을 선택한 그런 종이었다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종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한 마음이란 일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종이었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장사와 일을 통해 주인을 위해 이익을 벌어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관심, 소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대학 진학을 위해, 취직을 위해, 승진을 위해, 아이들 양육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돈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투자는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외모, 재능, 재정, 이 세상에 꼬라박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모두들 결산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